아니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109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일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자 이후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며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용기. 자,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는 환호하지만 불편한 진리에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언어조차 점점 위로 중심으로 기울어져 회개와 순종의 자리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겉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며 죄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냉혹하지요. 백성과 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대단히 불편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지킨 것을 오늘 성경 26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자,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종은 진리 앞에 용기 있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진리 앞에 용기 있게 서야 합니다. 진리 앞에 용기 있게 서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김은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그러면 요시아는 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어떤 신앙의 개혁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여호와김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 그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늘 했었고, 영적으로는 다시금 우상 숭배와 불의의 시대로 돌아간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명령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되기를,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을 되돌리기 위해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자,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라는 것은 이 장소가 한때 이 언약궤가 머물던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을 때, 떠나셨을 때 그 영광의 장소가 폐허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 이들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수도 없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성전 신앙은 이미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더 신성하게 여겼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 어떤 종교 시스템, 체제와 건물이 그들의 안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안정을 더 사랑했지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위선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곧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의 패부와 나의 삶을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용기가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리 앞에 내가 회피하거나 내가 마음을 닫거나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설교 이 선포 예언이 끝나자 성전 안은 정말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회개의 촉구, 어떤 촉구의 권면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지지하고 또한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흔들고 무너뜨릴 것 같은 모욕과 비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들린 말씀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는 진리를 자신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앞세우는 사람이지요. 자,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기를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관심은 자신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그 종, 선지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는 위협 앞에서 말씀을 굽히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요. 예레미야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또한 덧붙이는데, 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기록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앞에 닥친 두려움, 그 무서움보다 진리를 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결코 굽히거나 또한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살아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비난 속에서 때로는 타협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듣는 이에게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불편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세상의 평가와 그 시선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자를 지키십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담대한 선언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데, 자,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를 죽이라 외칠 때 그 방청했던, 그 들었던 고관들과 백성들의 일부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이 대단히 역설적이죠. 앞서 예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정죄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자,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관들이 옛 선지자 미가야의 사례를 인용하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는 반역이 아닌 회개의 기회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현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자, 동시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우시아의 아들 우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그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왕의 분노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고 결국 잡힘을 당해 죽임을 당한 인물이죠. 자, 이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를 전하는 자라도 각각의 생애를 다르게
또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보호를 받고 어떤 이는 순교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충성을 보시는데, 자, 마지막 절 24절을 보시면 이 장의 결론처럼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자, 예레미야를 지킨 것은 군대도 어떤 제도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붙드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붙드는 자를 지키시지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의 생명은 비록 위협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또한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예레미야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이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지키심 아래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셨는데, 세상이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결코 굽히지 않고 담대히 전했던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 앞에 때로는 두려워하여 말씀보다 내 안전을 택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진리의 말씀이라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